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일입니다. 5월 12일 3일 밤 예배로 저희들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밤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 주시고 총명 주시고 또 병든 몸에는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고 치료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달 이렇게 5월 10일 수요일 밤으로 모일 때에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자녀가 든든히 쓰고 또 가정이 평안으로 든든히 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뚝 쓰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3일 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자녀 교육의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삼강오륜 중 3강은 제가 정해봤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부모 사랑. 아마 그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녀 사랑,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것이 삼강오륜 중에 3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부모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요.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오늘 4절의 메시지인데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 앞에 그 노함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충우돌, 이 자녀들이 부모 썩을 썩이려고 아주 태어난 존재처럼 부모님들을 되게 화나게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근심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가르치라 말하고 있는가? 이 가정교육의 삼강오륜이 뭐냐? 주의 교양과 그리고 주의 훈계로 그리고 양육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독교의 가정에 자녀들이 앵거가 이렇게 흘러넘치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이 자녀들이 화를 자주 내고 분노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분노하는가? 첫째, 일관성이 없는 교육 방법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이 없다. 자녀가 어릴수록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죠. 철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아주 난리를 치는 아이들,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와 양육의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화나 분노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 심령 속에 새겨져서 트라우마가 되고 평생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양육 방법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노여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때요? 주의를 좀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부모 세대의 그림자예요. 아니요, 부모 세대가 그림자라면 이 아이들은 실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내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어제일 수도 있고 현재의 모습을 투영해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화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분노가 이 아이들에게 전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왜 이렇게 화나게 하는가? 내 감정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보다, 아이들의 마음보다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선 피조물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열이 존재하죠. 부모와 자녀는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위계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부모는 자식의 친구래요. 에이, 어디서 그런 막대 먹은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경외할 대상이고 공경할 대상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대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들이 어른인 줄 알아요. 부모는 우리 집안에 있는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 가정의 교육의 바로 첫 번째 화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가 굽은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엄히 나무랄 수 있는, 그런데 이 나무라고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양육하고 훈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감정이 매끝에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돼요. 엄히 꾸짖되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잠언서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이 잘못된 거 놔두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미련한 것에 얽매여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것을 멀리 도망가게 하리라. 부모가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잘못된 것은 굽은 것은 펴줄 수 있는, 그러나 감정이 전이가 되지 아니하는 그 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 자녀 손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들이 노엽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가정에 훌륭한 그 그리스도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뭐예요? 징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책망과 질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양육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녀를 노하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은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나 자녀들의 인생이나 자녀들의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와 사춘기 아이들하고의 대립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내 인생 내 거, 엄마 태클 걸지 마, 엄마 아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네. 근데 참 너희들이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너희들은 늙어봤니? 우리는 젊어봤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그 경륜이 없고 연륜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네가 의사가 되고 내 마음에 네가 변호사가 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노엽게 하면서까지 그 길로는 끌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이 아이를 이해하는 자리에 서서 이 아이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왜 노엽게 하냐 하면 아이들을 내 소유물, 우리 가정의 부부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미국의 그 젊은이들도 1960년대, 70년대 고도의 산업사회의 발달을 하고 나니까 시골에 살던 이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기차를 타고 멀리 부모 곁을 떠나서 이렇게 도시사회로 이렇게 그 도망치듯 이렇게 그 도시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그 컨트롤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수수방관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우리 한국인 부모들은 부모와 자식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갈수록 자기 삶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 곁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자기 손아귀에 넣어놓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핸들링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갈등이 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지나친 집착과, 두 번째는 그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이것도 아이들 열받게 하죠. 스트레스 받게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 가정에 나를 부모로 세웠고 나를 어머니로 아버지로 세웠고 대리자로 그 아이들, 딸들을 한 인격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아이들을 대할 때에 인격을 무시할 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화난 일이 있으면 괜히 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이런 대상으로 삼았을 때 알코올릭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물을 집어던지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아주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에 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서요, 나중에 제 아비와 어미와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이것처럼 비극적인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한 거예요. 자녀들은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 스스로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 내가 맡아 키우는, 여러분, 우리는 스튜어드고 우린 집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아이의 소중한 인격과 그리고 이 아이가 내 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주 안에서 건강한 청년 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삶을 사냐. 오늘 성경을 제가 거꾸로 읽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준수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교회 세대들, 그리고 우리 1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내 가정의 자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 부부, 여러분 아들, 딸들,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5월부터 우리 교회는 대면 교육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조금 제한적이지만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일영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혜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기성 집사님 다시금 자녀들과 이렇게 미국 생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원백 집사님, 이종숙 권사님 또 미국 생활 정착에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5월 18일 우리 조순재 성도님 장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